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생명 채널을 통하여 나눠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의 삶에 관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안전한 곳에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아무 접착제도 없이 쌓아 올려진 굉장히 중요한 균형 예술의 전문가인 마이클 그랩이 만든 작품들을 감상합니다. 이렇게 돌을 쌓기 위해서는 돌에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네,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을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접착제 없이 아름다운 이러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솜씨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중심을 알게 될 때 그 중심을 통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굉장한 그러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예술 작품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다니 정말 놀라운 예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디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무게의 중심을 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모두 조목조목 바라보는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때는 전에 결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온 우주에 잘 알려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귀한 선물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 우리의 삶에 때로 불화가 있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불화가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던 원수들을 위해 용서를 탄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 몰고 갈 때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용서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납하시고 대신 갚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놀라운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흉악범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찬 미움과 증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보면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미움이 증가하고 두 번째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망하죠?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헤어지게 되죠. 여기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한 아이가 학원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저녁에 하는데요.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학원에 와서 자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학생은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오고 밤에는 그렇게 늦게 들어가냐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집을 나오는 것은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나오기 위해서랍니다. 밤늦게 들어가는 것은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사랑하는 딸이 엄마가 보기 싫어서
엄마가 미워하여 엄마를 미워하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엄마의 얼굴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미움이에요, 미움.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 미움과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기, 다툼, 미움의 결과지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누구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는데요. 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초의 살인이죠. 미움이 가다 미움. 죄의 결과 일어나는 것은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그래서 그만 아벨은 가인의 휘두르는 흉기에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대신 용서하는 삶으로 갈까?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 어떤 단체 가면 리더가 있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쓴 책인데요.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리더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 정치인들에게는 권력,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이 그렇듯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친밀함이 그런 역할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살지만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이 친밀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어떻게 할까? 예. 오늘 말씀을 떡을 떼고 있는 제 자신도 때로는 용서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오해와 풀리지 않는 사건과 아직도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제 자신이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것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교우들을 용서하고,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용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정말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하면 여러분 아시죠? I have a dream 해서 크게 외쳤던 60년대 말에 살았던 사람인데 총에 맞아 죽었지요? 예.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들이 유산 싸움으로 끝내는 남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산을 남기고 갔는데 그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남매들의 싸움, 두 아들과 한 딸의 싸움. 그래서 남남이 되었다. 때로 우리가 흔히 가끔씩 듣지요? 유산으로 가족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쉽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 이 말세에 탐심은 우생성배라고 그랬잖아요. 탐하는 거예요. 예. 이 탐욕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그 가깝던 형제 자매 남남이 되었단 말이에요. 남남. 이 남남이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보지도 않고, 예.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딸은 바로 버니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안수 목사님이에요. 예. 그런데도 저렇게 삼남매가 헤어지게 됐어요. 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자아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으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를 예, 또 이렇게 주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나열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미움은 반대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 첫째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사랑이 커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자꾸 생각하면 미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합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표현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미움도 폭력이나 싫은 소리나 무시하는 등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미움의 공통점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마음에서 지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만큼 마음에서 지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미움을 없애려고 하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성 이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9년 11월 18일 제임스 베인 나이가 54세인데요.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예. 35일도 아니고 35개월도 아니고 무려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살 되던 1974년 9살 소년을 유괴해 성폭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은 무죄하다며 DNA 검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 12월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범인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35년 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했으니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석방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함 속에서도 이 일을 극복하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삽니다. 상처가 스승입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상을 낭비합니까?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를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잎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씻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빗방울을 피워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온 상처는 나를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스승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상처를 그대로 둔다면 더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법을 찾고 서로 위로하며 웃으며 사는 것이 성장하는 삶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곳에 포함된 기도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성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완전히 타락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침례받을 때 죄를 물속에 다 장사 지내듯, 그래서 침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깨끗하게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인데요. 물은 씻는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속히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 증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권리 증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이 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그 이미 이루어진 용서의 크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으로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했다.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범할 때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당시 랍비들은 잘못한 사람은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배경 속에 베드로의 7번은 대단한 용서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대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두 빚진 자에 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틀어주고 갚으라고 독촉했던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봅시다. 빚. 혹 빚으로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약 10년 전에 빚으로 참 힘들어 하던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남편과 여행사를 운영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때 전염병이 사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여행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 여파로 여행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부부는 빚더미에 앉았고 날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모든 물건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와서 뜯어갔어요. 채권자들은 딸들의 학교까지 찾아와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빚입니다. 빚지지 말고 삽시다. 빚지면은 쫓기는 삶이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빚지지 않고 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럴진데 죄의 빚은 얼마나 클까요? 바로 이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갚아 주셨어요. 빚이 있는 사람은 삶이 찌들어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채무자가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빚으로 표현했어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빚에서 탕감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년에 빚으로 팔린 종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지요.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팔린 종들이 돌아가고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난 50년 때는 희년이라 했는데 희년에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예.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기 마태복음 18장을 잘 읽어보면은 자유자나 해방의 구원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만 달란트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진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예. 그가 그 탕감을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자신에게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좀 따져봅시다.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일하고 번 돈입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벌어야 하는 액수입니다. 계산하면 6억 원쯤 돼요. 6억 원. 예. 그게 1달란트, 1달란트. 예. 만 달란트는 뭐예요? 바로 6조억입니다. 6조. 6조. 예. 굉장히 큰 돈이죠. 예. 1만 달란트라면 6조예요. 6조. 예. 예. 굉장히 큰 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빚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지요. 뜻이죠. 예. 세상에 갑부들의 랭킹이 날마다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 닷컴에서는 세계 최고 부자 순위를 매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비유에서 6조란 엄청난 돈을 임금은 그 신하를 탕감해 주었어요. 6조 원이나 해당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예, 바로 10,000원쯤 돼요. 10,000원. 10,000원. 그래서 따져보면 자기가 빚을 면제받은 것은 60억 원을 면제받았다면 이 100, 예,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탕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100데나리온인데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는 너무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1만 달란트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에 대한 용서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예. 이걸 좀 대비를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용서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들 향하여 100데나리온, 65억 원, 5억 원대 만 원입니다. 만 원.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용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용서를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잃어버린 영혼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인구가 맥십 지금 70억, 80억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자신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죄로 인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죽게 되었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또한 나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던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음. 베드로는 비참하게 패배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잘못을 한 당사자와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풀어야 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빚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못박음을 받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 큰 사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심 없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은 그분의 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들의 주위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소생의 기쁨과 살아나는 기쁨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전혀 의지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도 없고 절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해봤자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받아들이면, 선물로 영접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맺혀지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늘 용서의 법칙이 있는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혹시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우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쳐놓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잘못하고 그들이 20가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가장 큰 죄를 알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 잘못했고 그 사람은 20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한 가지를 가장 큰 죄로 알고 죄를 고백하라. 용서에 관한 세상의 법칙은 잘못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용서에 관한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적게 경험한 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저렇게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원망과 불평과 자포자기하는 인생의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의 삶이 살아나는 삶이 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는 마침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런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 그날 아침 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냐 이거예요. 예.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습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기셨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삶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곁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주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실수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곁길로 가지 않게 멸망의 길, 낙심의 길, 예, 그런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서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 굴욕과 고통과 치욕도 그 사명의 일부였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 또 그분의 지상적인 삶, 핍박과 모욕을 당한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가신 구원 사업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을 그분께서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꽤 선한 삶을 산다는 생각, 용서와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용서가 생생하게 감동되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십시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그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받은 바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비결은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 예수께서 베푸신 1만 달란트의 그 크신 용서가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과 기도하십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용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고백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아침에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그 크신 축복을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의 자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치유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립시다. 오 하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향해서 오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 이 엄청난 인생의 질곡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은혜스러운 초청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 미워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누리는 이 용서를 깊이 사모하며 명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맛보는 영혼이 건강하며 신체가 건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성령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오늘과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